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방법이 바로 말씀하심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벌스가 참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또한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단연 사람인데요. 그런데 다른 창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하시기를 하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특별하고 고유한 방법으로 만드셨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창조와는 다른 과정이, 추가적인 과정이 있었고 의미 부여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고, 사람이 그냥 창조물이 아니라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을 어떤 의미로 정의할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사람들은 흔히 생명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면 움직이는 로봇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는 크게 우리가 생명을 두 가지로 디파인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심장 박동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뇌의 반응이 있는가.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인공심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인공지능이 참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생물학적인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과 특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문장이 생명의 정의라면 사람들 가운데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이 가능하겠죠. 생명은 살아있고 몸은 다, 신체는 건강한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참 생명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저 정의를 가지고 조금 더 익스팬드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를 바래. 그래야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나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래. 그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에 베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래. 그래야 정말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력을 가진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구절의 모습을 통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축복받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열매를 내는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이 주 식량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터프스 대학교에서 Food Compass 2.0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라고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바로 생과일이 100점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 이렇게 있고요. 초가공식품은 또 정제 곡물은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생명의 것들인데요. 사람이 자꾸 만지고 가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생명에서는 멀어져서 사람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들은 생명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손이 닿은 것에 사람의 손이 자꾸 많이 닿죠? 그러면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신 기본적인 뜻이 풍성함일까요? 아니면 결핍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결핍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실까요? 물론 살다가 보면 결핍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핍이 있으면 지혜로워져요. 또 결핍이 주는 에너지와 모티베이션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핍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바람과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부족했다, 어떤 결핍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참 생각하면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전 한 가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빵 2덩이로 몇천 명 또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12광주리가 남았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산을 좀 잘 못하셔서 그랬나, 또는 제자들이 좀 배분에 실패해서 덜 남아져서 좀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나.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함이 아니었을까. 딱 맞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넉넉한 곳이야 라고 그 레슨을 주기 위해서 하셨을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성격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는 것을 안 좋아하고
딱 맞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넉넉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사귐과 관계의 복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나무 두 개를 두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두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나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과 창조와 세상과 죄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운데이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절의 후반부에 보면은요,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 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생명나무는 사실 이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엄청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의 메시지로, 창세기 전반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이런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Tree of Life는, 생명나무는 이름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는 생명일까요?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무에서 그 과실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알기를 바라셨을까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거야. 너희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면 몸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은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예배와 삶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루겠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이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주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히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예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고통, 질병, 나이듦, 이런 것이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의 이 두 나무 이야기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참 생명의 길을 여시는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안 만드시면 되지, 안 두시면 되지, 꼭 그것도 눈에 잘 띄는 가운데 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저거 너무 먹고 싶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나무를 거기다가 두시고 다 그냥 먹게 하시지 왜 굳이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결국에는 먹어서, 또는 이런 질문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면서도 그냥 거기다 두시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면 안 돼, 하면 벌 받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자유를 주셔서.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도 되는데 단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포인트들이 있고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격식이 없이 친구처럼 다가오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이 워낙 격식과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오니까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생님이랑 이제 맘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한테 무례해지게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꼭 선을 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진짜 아빠가 친구인지 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아무리 권위를 내려놓고 가깝게 다가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하러 오신 김경환 목사님과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거의 이제 은퇴의 지점에 가깝게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을 뵈면은 궁금하고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의 교회와 목회와 또 선교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렇더라고요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그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은 그 권위를 자꾸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참, 그런 교회는 참 아름답다.
어디 선교지를 가고 미국이건 한국이건 참 공통적으로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데 아주 한 끗 차이로 만약에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잡고 내세우려고 하고 또 성도들은 그 권위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이 비슷한 방향성 갖고 비슷한 모습 같긴 한데 이 한 끗 차이로 참 항상 어려워지는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 지혜가 저에게 임 목사님과 나무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신 다음에 격식과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닮는 것과 하나님 같아지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마음 깊은 곳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고 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줬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가 너희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장치를 두셨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너희에게 나는 허락한 적이 없고 그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이 너희가 사람이 사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법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선악과의 이름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악한 것을 피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그 지점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두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묵상과 관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과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한 센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악이죠. 거짓말하는 거 악이에요.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선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를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재판을 겪고 피해 보상을 하고 소년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과 악이 분명하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부모로부터 폭행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니글렉트를 받았어요. 방치를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자라나서 그 분노의 표출로 다른 아이를 폭행했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이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법으로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판단의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가요, 가난한 나라에서 음식을 훔쳤어요. 잘못된 겁니다. 악이에요. 그런데 왜 훔쳤냐면 집에 애들이 3일 동안 쫄쫄 굶었어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쫄쫄 굶었냐면요, 그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먹을 거를 다 사놓은 다음에 값이 폭등하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서 아이들이 쫄쫄 굶고 아버지는 음식을 훔쳤어요. 그 아버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것이 정의일까요? 그것이 선과 악의 판단일까요? 우리 사람이 누군가의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장로할 만한 사람이야, 목사할 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온 그 모든 과정들과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의 삶이나 동기나 행동을,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의 능력과 권위 밖에 있는 판단자의 위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부르지 않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도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열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죄된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모인 곳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라 아픔과 오해와 좌절이 있는 곳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의 선택의 여지가 더 크죠? 연애 결혼의 선택의 여지가 크죠. 여러분,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 중에 어떤 결혼이 더 이혼율이 높은지 아세요? 연애 결혼이 이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애 결혼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가 시키는 거, 그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누가 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해. 아빠가 이거 시키는 거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선택을 할지 먹지 않을 선택을 할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공부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에 잘 맞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신학 박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제 논문을 쓰는데 한 문단을 하루 종일 썼다가 나중에 해가 지고 나서 보니까 말이 안 돼서 지웠대요. 그러고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보고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엄청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운전하면서 집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 주차장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께 들렸다고 해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 공부
너가 선택했잖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이 무엇이냐면요, 이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과 희생을 내가 치르겠다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세 번째 나무, 십자가 나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창세기만 놓고 봤을 때에는 두 나무 이야기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약 성경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세 나무 이야기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택이 잘못된 것을 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나누면서 이 세 번째 나무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 나무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면 첫 번째로는 나의 죄와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새 나무 이야기로, 십자가 나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 나무가 포함된 새 나무 이야기로 바라보면 이 질문들에서 머물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창세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